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두가 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삶이 괴로워지게 되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저 위에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 이 나라를 늘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쪽의 인기접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 나라를 공격하곤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람 나라 군대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미 그거 다 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도리어 역공을 하게 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최고 간부들, 군 간부들 회의를 열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혹시 우리 장군들 가운데 저 적들과 내통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그러니까 한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력기 항송하오나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내어서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뭐시라고? 그래, 그러면 그 놈을 잡으면 되겠구만. 그래서 엘리사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수소문해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저 엘리사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어리석은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아람 왕 벤하닷입니다. 여러분, 벤하닷의 문제가 뭐예요? 저 엘리사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우리도 어떻게 우리 회사 여보 어떡해 라고 우리도 이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현상을만 보면, 우리 현상만 보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현상만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비명을 지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닫힌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회사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회사 생활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루하루 기뻐 춤추는 귀한 날이 되거든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런
귀한 태양을 선물로 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음식 살아있는 양식들이 죽어서 내게 생명을 주는,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식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현상만 보지 않고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감겨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하면 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사람이 어떻게 뜨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개안 수술한다고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7절 상반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청년 게하시의 영적인 개안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같이 아멘.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아람 나라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청년의 영적인 눈을 떠지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게하시의 눈도 뜨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눈도, 우리 청년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든 시대라. 결혼도 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들이 저들에게 못할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날마다 성적 비교 프레임으로 아이들을, 성적이라고 하는 잣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있는 부모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할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잘 이제 인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눈이 지금 어두운데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 문제가 많지만 자녀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문제인데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도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요즘 저는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드려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는 또 봉사한다. 아니, 좀 하루 좀 쉬고 싶은 귀한 예물을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귀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영적인 눈만 닫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면서 오후에 갑자기 밖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여보, 지금 밖이 대낮인데 왜 이렇게 어둡지? 이상하지? 오늘 무슨 왜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선글라스 벗고 얘기하세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밖이 대낮인데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이 미움의 선글라스 끼고 죄악의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선글라스 끼고 보게 되면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여러분이 어두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정보화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이 실력이잖아요. 누가 먼저 보느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업하시는 분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막차를 타게 돼. 자꾸 헛발질하게 돼. 부부 사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평생을 오해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조그만 시험만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 들게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뇌성마비로 고통받았던 우리 송명희 자매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뇌성마비로 정말 생활이 불가능한, 그 몸이 거동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건강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찬송을 올리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가 만든 나라고 하는 찬송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다 같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유튜브 미라클 편집자 박위 씨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공고를 졸업해서 외국계 패션회사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일찍이 돈을 벌면서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어느 봄날에 22살 때 토요일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너무 신이 나서 취한 채로 펜션에 올라에 붙어있는 수영장 난간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는데 그만 목이 꺾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로도 돌아오지 않아서 후에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심정지 상태가 거의 15분이 지났으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부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경추신경을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위 형제가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 후에 11시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MRI 사진을 찍은 후에 어머니가 그 사진을 카메라에 담았고 후에 이것을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이것은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때의 증거 자료로 쓰여야 한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어떡해 울고 그랬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뭐가 됐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회복할 수가 있어. 너는 일어날 수가 있어. 네가 나중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증거 자료가 바로 이 사진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대로 이 청년은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고난 가운데 앞으로 큰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지옥 문 앞에까지 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이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모토로 운영되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편집자로서 구독자가 52만이 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꾸 현상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자꾸 현상만 보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도 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안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물리쳐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한 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회사에서 빽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혼자다, 외롭다, 그런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만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왜 기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은 닫히게 하고 죄악의 눈을 열게 하고 불신앙의 눈을 열게 하고 유혹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눈은 닫히면서 나쁜 짓 하는 눈은 환하게 열려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의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나의 불신앙의 눈, 정욕의 눈은 가리워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날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며 승리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